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9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9장 1절로 9절까지 다 함께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또 이제 여기에 녹아져 있죠.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평안해야 되는데 삶 자체가 평안한 거하고 나태한 거하고는 구분을 일단 해야 되고요. 평안한 거하고 나태한 거하고 외형적으로 볼 때는 뭐 같이 보일 수도 있으나 본질적인 건 다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누구냐 하면 스데반이 죽을 때 돌로 쳐서 죽였는데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인 거에 대해서 대표자인 자격으로 책임을 지겠다 뭐 그렇게까지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죽인 것을 그것이 이제 기점으로 해서 박해가 일어난 것이 8장에 나왔고, 그게 이제 박해로 인해서 이제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끝까지 추격을 하겠다는 얘기죠. 다메섹까지 가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아람이라고 하는 남의 나라에 가서까지도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겠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메섹, 다마스커스라고 그러죠. 거기까지 다다랐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는 내버려 두고,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각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려보자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 하면은 사울이 바울입니다. 아직은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기 전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냐? 아니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을 잡아서 박해하려는 의도로 지금 다메섹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죠. 사울이 사모한 것도 아니고 기대한 것도 아니고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나중에 뭐 사울을 위대하게 쓰고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절부터 그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분이 안 풀려서 살기 등등 해가지고. 그러면 또 이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풀려고 그러냐면 유대인 아니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 그랬어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당들도 다 하나님 찾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는 뭐 유대인이나 그다음에 뭐 무당들이나 하다못해 농사 짓는 농부들도 하나님이 비를 잘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포지션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게 로마서 2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알만한 그러한 도구로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신 거고 이방인에게 뭐를 주셨어요? 양심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농사도 내 힘으로 짓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러한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앙들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를 사해 주셔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런 걸 이렇게 좀 탄탄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정리가 돼야 이제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유대인이라 하지만 예수를 모르고 더군다나 오히려 예수를 박해하는 일을 하고 있더란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누이 저에게서는 뭐 많이 말씀드린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가 그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되고 알래야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제 우리가 뭐를 정리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하고 하는 우리들은 뭐 당연히 그러한 자이고, 더 조금 이것을 세부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을 하는 사울에 대해서도 그가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본인은 몰랐다 치더라도 하나님만 아시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르니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 밑에 나와요. 뭐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근데 사실 사울은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이니까 처음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재림하신 예수를 처음 만나는 거예요. 뭐 지금 만나고 사울이 만나고 있는 예수가 재림하신 예수냐, 뭐 부활하신 예수냐, 이건 옛날에 다 다뤘죠. 예. 시기적으로 지금 재림하신 예수예요. 부활하신 예수는 이 땅에서 40일 있다가 승천하셨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만나는 거니까, 예. 뭐 이런 건 내버려 두고. 그 사도행전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뭐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많이 나와요. 그동안 우리가 중요한 그 원리들 많이 다뤘잖아요. 새벽기도 시간에. 오늘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오늘 제일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사울이 알지도 못했고 원하지도 않았고 사모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보통 인생보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적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찾아오셨냐? 답은 이제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죠.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우리 역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새벽 기도까지 하게 되는 거고. 그럼 그들 조금 이제 우리가 시각을 좁혀본다면, 그러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사울이 이제 방향을 예수님에게 맞추어서 걸어가고자 할 때, 걸음걸음에 순간순간에는 더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한 거죠. 그래서 평강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여러분들이 어거지로 막 해가지고 뭐 주여 주여 뭐 그러니 그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이제 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안 해주시지? 그거는 뭐 이거는 뭐 원리나 뭐 이러한 뭐 말씀이라기보다도 대충 이렇게 더듬어 보면 사울 그다음에 이제 바울로 이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나오는데 사울의 그런 모든 여정을 보면은 언제 나타나시느냐? 정말 잘못 가고 있을 때 오늘 딱 처음 만나는 거예요. 정말 의도적으로 잘못 가는 게 아니죠. 사울은 나름대로 예수만 모른다 뿐이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무당이 예수를 모른다 뿐이지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농부도 마찬가지고 이런 얘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가 꼭 예수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예수야.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그냥 한마디 짚고 넘어갈게요. 얘기 나온 김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사울은. 명분적으로 따지고 보면 예수를 박해한 적도 없어요.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인들끼리 신앙생활 하면서 교인과의 관계에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교인들을 박해하는 건 예수를 박해하는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이랬을 때 사울은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고 믿는 자를 박해한 거죠. 믿는 자를 박해했다는 얘기는 믿는 자가 누구냐면 믿는 자들끼리의 모임이 교회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한다, 믿는 자를 박해한다 이 얘기는 예수를 박해한다 똑같은 거, 이게 그 얘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고 그렇게 정리하고 그럼 이제 오늘같이 보니까는 사울이 예수를 처음 만나는데 왜? 영 반대 방향 잘못된 길로 가니까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순종하는 것만이면 순종만 하면 돼요. 그 음성 따라서 가면 돼요. 그 음성 따라서 가는데 그 음성 따라서 갈 때는 굳이 주님께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필요 없어요. 아무 얘기 없으면 그냥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잘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또 주님께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냐면 이제 바울이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 줄 알고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갈 때가 있어요. 로마로 가는데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한 27장쯤에 나오는데 그 배 화물선에 죄인의 몸으로 화물선을 타고 가죠. 풍랑을 만나가지고 유라굴로를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되고 280명가량 되는 그런 모든 죄인들이 다 낙담하고 있을 때에 그때 이제 그 밤에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얘기해 줘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가이사 황제 로마까지 갈 수 있으니까 중간에 바다에서 풍랑만 났다고 해서 뭐 이게 뭐 이것저것 없냐, 죽을 사람 한 명도 없다, 뭐 이런 얘기. 아주 공고할 때, 잘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할 때 아주 디테일하게 만나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 원리를 아시면 하나님과의 그런 방향성을 맞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음성을 듣고 방향성을 맞추고 쭉 가면 돼요. 그리고 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냥 주님께서 말씀 안 하시면 잘 가고 있는 건데 자꾸 순간순간 주님이 진짜 나에게 뭐 어떻게 아마 이건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얼뜻 얘기하면은 야 막 살아라 이 얘기처럼 들려지지만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맨 처음에 나태한 거와 그 다음에 평강하게 사는 거는 본질이 다른데 예형적으로는 같단 말이에요. 평강하게 사는 원리가 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평강하게 사는 게 뭐냐? 마음 놓고 사세요, 이게. 그게 방종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나태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왜? 어차피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과정뿐만 아니라 끝내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과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보시는 거 아니에요. 끝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 있는데 과정을 갖다 책임 안 지시겠어요?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 평강이라는 얘기죠. 평강.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힘들 때, 또 잘못 가고 있을 땐 또 말씀도 해주시고, 뭐 잘 가고 있을 땐 굳이 말 안 해도 괜찮은 거고, 잘 가고 있는데도 말씀해 주시는 거는 꼭 힘들고 어려울 때 탈진될 때만 오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평강의 이러한 본질의 영적인 본질이 이제 여러분에게 훈련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별일 아닌데도 오셔서 재미있게 말씀도 해주시고 대화도 되는 거고, 그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 영적 원리가 깨달아졌으면 그대로 믿고 해보시면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 부분을 정리합니다. 정말 사울 같은 경우는 알지도 못했고 사모하지도 못했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는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걸 깨달았으면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가지고 더욱이 시작과 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같으면 중간의 과정은 말할 것도 없음을 알게 하사 매 걸음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평강의 마음으로 가야 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자가 훈련이 되어지다 보면 이러한 영성에서 정말 별거 아닌데도 주님과의 대화가 가능해지고 꼭 힘들고 탈진될 때만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대화까지 우리에게 하시는지 이러한 영적의 그러한 모든 세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